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좁은 길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라는 제목을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우리의 구원의 길은 이제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문이 넓고 길이 넓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훨씬 더 쉽고 편안한 길이 바로 이 구원의 의로 가는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길이 쉬운 길이라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쉬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인 것처럼 자꾸 해서 속이는데 이것은 이제 마귀가 주는 이 겉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넓어 보이게끔 이제 마귀가 속이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주를 시험하고 음행하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쉬운 길인 것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마귀에 주는 이런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서 반대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것을 분별하여서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반대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줄 아는데 그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이 마귀의 말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우리가 이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이게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것을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치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좁은 문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겉보기일 뿐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니까 이게 습관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하는 것이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계속해서 이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쉬운 것처럼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쉬운 것처럼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순종해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지킬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 생각을 장악하고 이것을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붙들고 놓아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면서 마치 이제 구원의 길은 어려운 것, 천국 가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존재만 없으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쉬운 존재가 바로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마귀라는 존재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주어졌을 때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악과 언약을 보시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은 원래 쉬운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선악과라는 이 열매를 보고 따먹고 싶은 용기가 생기세요? 이 먹으면 죽는다는데 이게 선악과가 아니라 독약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디 학교에 있는 화학실에 들어갔을 때 이 화공약품에 유리병에다가 해골 모양 막 해가지고 밑에 경고 문구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뭐 이것은 독약 표시란 거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굉장히 인체에 해가 되오니 먹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경고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용기 내서 먹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어요? 죽고 싶은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제 독약이라 생각하니까 이거는 너무 눈에 띄게 이제 안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현실성 있게 얘기를 드리면 조금 더 고민되게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산에 갔어요. 산에. 이 산에 갔는데 이 나무 밑에 딱 봤더니만 버섯이 하나가 쑥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버섯이 자라고 있는데 이 색깔도 되게 알록달록하고 모양도 되게 예뻐서 이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예쁘게 생긴 버섯은 먹지 마세요. 그 웬만하면 전부 다 독버섯입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은 그 산에 갔을 때 이 버섯을 보고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봤을 때 괜히 꺼림칙하면서 먹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버섯을 봤을 때 이거는 먹으면 죽는 거다. 이거 곧바로 분별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이제 아무런 정보가 없이 이런 산에 갔을 때 그런 어떠한 이제 버섯을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먹고 싶은 사람도 아니면 고민하는 사람도 먹기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을 하나의 백과사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버섯 백과라는 이런 책을 딱 봤더니만 이 버섯과 똑같이 생긴 버섯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밑에 글이 적혀 있는데 이 버섯은 독버섯이니 인체에 치명적인 독이 있으니 먹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보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 버섯을 보았을 때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아무리 예쁘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지만 이미 그 책에서 누군가 이제 정의를 내겨 가지고 백과사전에 이 버섯은 먹으면 사람이 죽는 버섯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버섯을 먹고 싶겠어요?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이 먹고 죽는 걸 아는 이상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어떤 것은 먹어도 되는지,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먹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 표시로서 이런 백과사전을 딱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해도 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인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살인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라 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독버섯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경고 문구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아주 미워서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쑥하고 올라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백과사전의 역할 때문에 우리는 살인이라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간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간음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주를 시험 이런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름 모를 산에 갔을 때에 어느 산에 갔을 때 이름 모를 버섯을 만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는 예뻐 보이고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따먹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거는 먹고 나면 죽는 것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죽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해서 다 이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아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먹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 영혼이 양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들 해야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미워하면 안 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이것은 독버섯이라고 돼 있고 옆에 보면 식용버섯으로 우리에게 딱 주신 것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죠. 먹으라는 거잖아요. 11조 마찬가지입니다. 11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영양가 없어 보일지 몰라요. 항상 먹을 수 있는 버섯들을 보면 다 맛없게 생겼어요. 안 그렇던가요? 맛있게 생긴 버섯들, 예쁘게 생긴 버섯들은 다 독버섯이래요. 근데 좀 볼품없이 보이고 이 보기에도 먹기 싫어 보이는 거예요. 표고버섯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먹기 싫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겉보기에는 영양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겉보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뺏기는 것 같이 그래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우리의 양약이 되는 거란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시간이 뺏기는 것 같고 나의 힘을 들여서 이거 뭐 허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것이 너의 영혼에 가장 영양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기 싫은 말, 하기 싫은 마음들, 하기 싫은 생각들,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왜 교회를 가냐? 네 시간 아깝고 왜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냐? 주일날 왜 교회 가냐? 너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놀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가족들과 시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주일 성수 그거 어디 성경에 써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없애버렸잖아.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그런 율법을 지키라는 것들 그거 잘못된 거야. 안 지켜도 돼. 주일 성수하라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이 말을 누가 주는 거냐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주는지 한번 볼게요. 다시 산에 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에 가는데 이제 동행자가 생겼어요. 옆에 누군가 나와 같이 가는 이런 동행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이 동행하는 사람이 나를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봤을 때 이 원수같이 생각하고 나를 증오하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나와 같이 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와 옆에 함께 가고 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뭐 평상시에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중심의 생각은 나를 어떻게든 잡아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나를 막 원수같이 여기면서 증오하면서 막 극혐하면서 나를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는 어떤 한 사람과 같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산을 가다가 독버섯을 발견했어요. 독버섯을 딱 발견했는데 이 원수는 나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묻는 겁니다. 야, 이 버섯 한번 봐봐. 맛있겠지? 버섯 한번 봐봐. 맛있겠지? 얼마나 예뻐. 야, 이거 먹으면 굉장히 너가 튼튼해질 것 같아. 그냥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전에 먹어봤대요. 아, 내가 전에 이거 한번 먹어봤어. 먹어봤는데 나 봐봐. 지금 안 죽었잖아. 나 굉장히 잘 살고 있잖아. 내가 먹어봤는데 죽지도 않고 굉장히 맛있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거 먹고 내가 봐봐. 얼마나 튼튼해졌는지 봐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봐도 이게 꺼림칙해요. 아, 이게 분명히 긴가민가한데 꺼림칙한 거예요. 먹어보라고 자꾸 옆에서 하는데도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넘길 수도 있어요. 마귀가 옆에서 우리에게 독버섯을 가지고 너 보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이것이 꺼림칙해서 그냥 안 먹는데 왜 안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서 이것을 한번 안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회를 넘겼어요. 아니야. 이거 아무래도 독버섯 같아. 그래서 기분 따라서 나는 이 먹기 싫은데 하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분 따라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때는 말씀에 순종하다가도 어떨 때는 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독버섯인지 이게 먹어도 되는 버섯인지 이것을 분간을 하지 못하고 우연히 속아 넘어가지 않더라도 마귀는 어떤 존재라 했어요? 나를 증오하고 혐오하고 어떻게든 나를 원수같이 해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죽이고 싶어서 안달난 존재가 마귀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갔을 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전에 먹어봤다. 이거 먹으면 죽지도 않고 굉장히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아주 양력 같은 버섯이야. 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지 않더라도 다음에 더 큰 미혹으로 여러분들을 장악하게 합니다. 장악해 옵니다. 11조 주일 성수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기분 따라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이 신앙생활을 내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또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가 주변 환경이 좀 괜찮을 때는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또 주변 상황이 환경이 또 나를 또 이제 여유가 없다면 나는 신앙생활이 조금 뒤처지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잘 나갈 때,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뒤처질 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가 결정한다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뒤를 보시면 이 뒤에 이런 이 베일만 딱 벗기면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마귀가 너를 가만히 놔둘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잘해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놔놓는 거예요. 또 그런데 어떨 때는 마귀가 너를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얘를 가만히 놔두면 믿음 생활 너무 잘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것 같으니까 마귀가 너를 못 살게 그런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곧바로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뒤에서 마귀가 너를 가만히 놔둬도 네가 어차피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귀가 딱 봤을 때에, 야, 뭔가 얘가 지금 뭔가 변화가 생겼네. 믿음이 갑자기 들어갔네. 하나님의 말씀에 갑자기 순종하려 그러네. 갑자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영적인 전쟁을 하려 그러네. 그러니까 마귀가 긴급 사태가 일어나서 너를 괴롭히는 겁니다. 왜요? 마귀는 나를 극도로 증오하고 혐오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멸망의 구덩이로 던져놓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놈이 마귀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어차피 마귀 짓 잘하고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들 안 건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아무런 그런 걱정도 없고 평안하잖아요. 평안하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이 마귀 짓을 가만히 놔둬도, 마귀가 가만히 놔둬도 내가 마귀 짓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안 건드는 거예요. 조금 내버려 뒀다가 조금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곧바로 여러분들을 가만히 안 놔둬요. 시험 들게 해요. 바로 곧바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이런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환난이 없다? 여러분들 그거 마귀가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도 어차피 자기랑 같이 넓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마귀가 공격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넓은 길로.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으면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해야지, 우리는 이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 마귀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아야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겉보기에 힘들어 보여도 여러분들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편한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이에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기 때문에. 마귀는 넓은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마귀의 공격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와 지금 싸움을 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마귀가 계속 나를 이것을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내가 넓은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이겨서 좁은 길로 딱 들어서서 하나님의 길로만 가잖아요. 그럼 마귀는 좁은 길로 오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처음에 내버려 두는 것과 다른 거예요. 처음에 내버려 두는 것은 어차피 네가 지금 넓은 길로 나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차피 옆에 나랑 같이 가기 때문에, 어차피 지옥 갈 거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이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가려고 마음 먹고 이렇게 딱 이제 차원을 딱 넘어가지고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내가 방향을 옮긴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 붙들고 막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고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몸도 마음도 다 상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막 붙들고 여러분들은 막 힘들게 하고
환경에 대해서 막 교회 나올 수 없는 환경을 막 만들고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네가 지금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상황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여기서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가기로 결단했으면 이 중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흔들리시면 계속해서 마귀는 여러분들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완전히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딱 이 방향만 틀어서 좁은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더 이상 여러분들 공격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귀도 좁은 길로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넓은 길로 걸어갈 때 여러분들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그 옆에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감정 따위는 신경을 안 써요. 우리 환경 따위는 마귀에게는 안중에도 없어요. 치밀하게 계획해서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이 마귀고, 마귀는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이 독버섯을 보았을 때 이 독버섯을 먹어도 산대요. 자기도 먹어봤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꾸 하나님은 독버섯이라 그러는데 자기는 맛있대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여러분들 감정으로 그냥 기분 따라서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마귀가 하는 것에 찝찝하니까 그것을 거부해도 마귀는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공격합니다.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지혜가 생겨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이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질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말이 뭐냐면 네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질 줄 알게 된다.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무엇이냐면 교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독버섯이야. 이거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 마귀는 자기도 해봤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3,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도 높아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불순종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져서 재판장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어서 그렇게 높아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도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하나님이 너를 죽는다고 했지만 나 한번 봐봐. 내가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봤는데 내가 죽었어? 안 죽었잖아. 지금 살아있잖아. 너도 스스로 한번 높여서 너도 한번 재판장이 되어 봐봐. 선악과 그걸 따먹어 봐야 이게 먹고 죽는지 안 죽는지를 알지. 봐봐. 먹어도 안 죽잖아. 하나님이 뭔데 네가 죽는다 만다를 결정해. 나 한번 믿어봐. 내가 하는 말 한번 듣고 한번 먹어봐. 맛있어. 이게 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데 이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버섯 도감과 같은 거예요. 백과사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버섯이라면 독버섯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먹고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으면 먹고 죽는 거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여 높아져서 지금 죽지 않고 있지만 지금은 안 죽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귀가 죽지 않았잖아요.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잖아요. 언제 죽게 돼요? 마지막 심판 때에. 백보자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고 선포는 되어 있지만 아직 활동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대적하여서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독버섯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따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죽지 않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들 함께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얘기해야 돼요. 야, 너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서 지금 죽지 않고 있지. 근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심판받았어. 그래서 너는 마지막 때 영원한 불못에 심판받게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할 줄 알아야 그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길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감정,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찝찝해서 그냥 독버섯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찝찝해서 그냥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과사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분별해서 독버섯이면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식용버섯이면 그것을 먹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감정, 내 생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 생각과 감정은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나님의 마음이 맞다 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먹으면 우리가 죽는지, 어떤 것을 먹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지, 튼튼해지는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누가 멸망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누가 멸망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 근데 이 단순히 출애굽 1세대들이란 말해서 될 것이 아니라 누가 멸망을 받았냐 보시면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이런 말이 있어요.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럼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까지 받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수님 제대로 믿고 말씀까지도 받고 성령까지도 받아서 성령으로서 안에서 성령 충만한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왜 기뻐하지 않으셨냐면 고린도전서 10장 6절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악을 즐겨했기 때문에, 악을 즐겨했다는 말은 뭐냐면 마귀가 주는 말을 하나님이 주는 말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 우상 숭배는 무슨 사건을 의미하냐면 이 금송아지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물질이 주인이 된 사건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성전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썼던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사람들이 하는 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시면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로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과사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요. 이것은 독버섯이야. 11조에 대해서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백과사전을 기준으로 독버섯이란 것을 알고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독버섯이야. 하나님이 너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독버섯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 독버섯인 것을 알고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든 이 독버섯을 여러분들에게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든 물질이 주인이 되게 해서 어떻게든 물질을 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억지로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독버섯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나를 극도로 혐오하고 증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놈이기 때문에, 사람도 아니죠. 나를 어떻게든 틈만 나면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원수와 같은 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곧바로 이 마귀에게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생각, 내 감정 이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한번 11조 해봤다고 그것을 여러분들 감정 따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 따라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기다 대놓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독버섯을 먹이려고 하는지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시고 마귀의 말이라면 여러분들 그것을 무시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얼마나 이 물질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과사전에 대해서 딱 기록이 됐어요. 이 백과사전이 얼마나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6,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한 글자도 틀림없이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것을 다 기록해 두셨어요. 완전한 책이 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뜯어 고쳐 가지고 이 독버섯은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먹어도 돼.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과사전을 기록했지만 이거는 틀릴 수도 있잖아. 어떻게 100만 번을 했는데 그 100만 명의 사람이 다 죽을 수가 있어. 한 명은 살 수 있겠지. 도전 의식을 주는 거예요. 독버섯 도감을 보니까 우상숭배라는 이 버섯은 먹으면 죽는 것이구나. 그래서 물질에 섬긴다는 이 버섯은 먹으면 죽는 버섯이구나. 이 분별을 해서 이 원수 같은 마귀야. 이 나보고 먹으라 하는 이 원수 같은 마귀야. 니나 먹어라. 나는 안 먹을란다. 나를 죽이려 해? 감히? 나를 이렇게 멸망시키려 해? 나를 너와 똑같은 존재로 만들려 해? 에라이 원수 같은 마귀야. 너나 먹어라. 나는 안 먹을란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듣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마귀는 이것에서 어떻게든 반대되는 생각을 너에게 불어넣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를 넓은 길로 가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멸망받게 하려고 너를 지금 반드시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일념하에 너한테 독버섯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럼 이 말을 딱 들었으면 음행이라는 버섯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 버섯이구나. 하나님의 도감에 먹지 말라 되어 있으니 먹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항상 마귀는 이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야, 에라이 잔인한 마귀야. 니나 먹어라. 나는 안 먹을란다. 너 혼자 먹어라. 너 혼자 먹고 너 혼자 그 멸망받아라. 나는 안 먹을란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백과사전과 같이 어떤 것은 먹어도 되는 버섯이고 어떤 것은 먹으면 죽는 버섯인지 독버섯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시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이 직진거리가 있는 거예요. 직진거리. 이 직진거리가 어떤 거리냐면 이 호르마산에서 이제 출발해서 에돔 땅을 딱 지나가면 이게 직진거리로서 단거리로 쫙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 길로 갔었는데 이 에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을 안 해줘 버려요. 에돔은 형제 나라거든요. 에서의 나라란 말.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누구예요? 누가 에서예요? 야곱 형이 에서잖아요. 그럼 형제 나라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럼 그 땅을 지나가도록 해줬어야 됐는데 이 에돔 땅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에돔 땅을 삥 둘러서 이렇게 가게 돼요.
이 삥 둘러서 가니까 이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잘 들어주세요.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직진만 하면 좋겠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직진하면 좋겠는데 에돔 땅을 왕이 에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삥 둘러서 길을 돌아가 버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곧바로 직진해서 천국 길로 바로 가면 좋겠는데, 근데 어떨 때는 이것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곧바로 성장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곧바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다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에돔 땅에 있는 이 마귀 같은 녀석들이.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막으려고, 돌아가게 하려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서서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중요한 것은 마음이 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장이 이렇게 더딜 때에, 우리 교회의 성장이 더딜 때에 마음이 상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 영혼이 성장돼야 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혼의 성장이 계속해서 더딘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땅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이 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마음이 상했다면 이 상한 마음을 고치면 되는데,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를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면 상한 마음을 고치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고치면 됩니다. 먹을 것 풍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과 신령한 음료로서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이제 회복하면 돼요. 마음을 상한 것은 상한 마음은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상한 마음 가지고 멸망받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자 어떻게 했냐면, 이 백성들에게 주를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별식이에요. 특별식.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었던 특별식이었어요. 그래서 귀한 음식이었어요. 가장 귀한 음식이에요. 이 만나가 없으면 여러분들 광야에서 살 수 있지 않아요.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하나도 나지 않잖아요. 식물이 나기를 해요. 풀이 나기를 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만나가 없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자 주를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주를 시험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랍니다. 이게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만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인데,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주를 시험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을 내가 시험 한번 해봐야지. 말라기에서 보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늘 곳간에 천국에다가 쌓아두고 난 다음에, 하늘에 있는 곳간에 쌓아두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하여 보라 했잖아요. 그 시험과 다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물질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이 물질의 주인인 것을 시험해 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이 말씀으로 시험한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냐면 주의 종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듣기를 거부한 것을 주를 시험했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의 종의 말을, 여러분들 이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을 그냥 목사가 하는 말, 사람이 하는 말,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서 내가 골라서 목사님의 말을 선택한다, 이게 뭐냐면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말씀을 들었다가 그 여러분들 순종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은 100%가 순종이에요. 어떨 때는 목사님 말을 들었다가, 어떨 때는 내가 주변에서 말하는 남편 말 들었다가, 어떨 때는 목사님 말 들었다가, 어떨 때는 세상에서 하는 지혜자의 말을 들었다가, 어떨 때는 목사님의 말을 들었다가,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말 듣고, 어머니 말 듣고, 아버지 말 듣고. 이게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번 순종하지만 그건 감정 따라서, 여러분들 환경 따라서, 기분 따라서 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주의 종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각해서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의 종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여러 널린 말들 중에서 하나로 치부해버려요. 그게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바로 어떻게 했어요?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 합니다. 언제까지요? 모세에게 다시 와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까지. 여러분들, 이 주의 종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에서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4대 죄가 있어요. 큰 하나님이 주셨던 이게 가장 싫어했던 4가지 큰 죄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상 숭배, 그다음에 음행, 세 번째 주를 시험. 이 주를 시험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이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내가 그냥 뭐 세상에서 나가면서 어떤 그 다른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농담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들으시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것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주를 시험하는 것인데 이 주를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네가 지금 대낮에 음행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금송아지 갖다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이 보는 것이 이 주의 종에 통해서 하는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주를 시험하는 것을 그것과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있었을 때 곧바로 멸망시킨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그것을 참고 기다리다가 멸망시키는 죄가 있고 하나님이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멸망시킨 죄가 있어요. 근데 주를 시험했을 때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이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마귀에게 넘어져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나의 마음의 중심에 이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말과 비교했을 때 나는 이것이 하찮은 걸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느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 마귀가 하는 말이 더 큰 것으로 들리는 이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중심에 생각하기를 나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기 싫어요. 주의 종이 하는 말은 나는 듣기 싫어요. 이게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와서 자복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뱀들을 떠나게 하소서 하니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원망함으로. 이 당신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누구냐면 오늘날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를 의미해요. 지도자를 의미해요. 오늘날의 주의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원망함으로 내가 주를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이것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뱀들을 떠나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노뱀을 딱 들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곧바로 영혼을 멸망시켜버릴 만한 큰 중대한 범죄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 가지 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에게 자복하여 돌아왔던 것처럼 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내가 이 당신을 원망함으로써 주의 종에 대해서 원망함으로써 마음이 상해서 당신의 말에 내가 불순종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다시 내가 당신 주의 종의 말에 다시 순복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의 종은 이 노뱀을 보라 한 것처럼 다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내 사람 만들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와서 당연히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누구의 말에 불순종하겠어요? 이 담임 목사의 말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을 때에 나는 당신의 말을 다시 듣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래 앞으로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야 봐라 네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했을 때 네가 불순종한 거 보니까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멸망받을 줄 알았다. 네 믿음 떨어질 줄 알았다. 네가 그렇게 살 줄 알았다.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마음을 그대로 이 영혼을 그대로 누구께로 인도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 너 그렇게 하는 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모세가 봤을 때 지금 영혼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인도하라고 붙여주셨던 20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루아침에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살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말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남편 말이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내 부모님 말하는 게 더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내 환경을 보니까 주변에서 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더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애가 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로서 전하는 것인데 네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인데 주를 시험하는 마음으로 통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주를 시험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네가 지금 멸망받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보니까 옆에서 보면 주의 종은 마음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죽어나가니까 자기 영혼이 지금 멸망받아가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주의 종의 말에 다시 순복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저에게 회개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그냥 종일 뿐입니다. 주의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종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험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를 시험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 말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저에게 불순종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한테 죄를 지은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인도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받아주셔요.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100%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죄하여 떠났다고 나의 말에 불순종해서 여러분들 제 목사의 말에 불순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를 시험했다고 해서 이게 담임 목사의 말에 담임 목사를 시험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다시 회개하고 자복할 때도 담임 목사에게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말고 할 자시고 그렇게 할 그런 자격 자체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오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들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역할이 바로 주의 종이란 거예요. 다시 엎드려 기도했을 때 노뱀을 들고 이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주를 시험하는 데서 떠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다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나가 하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이 유일한 음식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 주의 종의 역할이에요. 마귀는 주를 시험해도 된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 독버섯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과사전을 보세요. 여러분들 마귀가 주는 것은 항상 이 백과사전과 반대되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독버섯은 먹어도 된다고, 먹어도 되는 버섯은 독버섯이라 그러고. 근데 여러분들 무엇을 따라가는 말이에요? 무엇을 따라가세요? 주를 시험하는 것을 따라가겠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부추기잖아요.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주를 시험해도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상하게 해요. 지가 길을 막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지가 막았잖아요. 왜 막았어요?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게 해요? 지금 너 마음 상하게 하려고 좀 돌아가게 하잖아요. 왜 마음 상하게 해요? 지금 너 주를 시험하게 하려고 지금 마귀가 지금 너를 지금 작전 짜냈죠.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이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독버섯인데 자꾸 너에게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 원수 마귀는 너를 극도로 증오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를 극혐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를 원수 같은 놈으로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될 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 말겠다는 그 일념 가지고 나한테 가서 주를 시험하라고. 지금 그거 먹어도 괜찮다고, 주를 시험해도 괜찮다고,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해도 괜찮다고 독버섯이 여러분들한테 쑤셔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거 안 먹을란다. 야, 이 더러운 마귀자, 야, 이 나쁜 놈아, 나는 안 먹을란다. 네 혼자 먹어라. 네 혼자 주를 시험해라. 네 혼자 말에 불순종해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다. 너 혼자 불순종하고 너 혼자 멸망받아라. 나는 절대로 멸망받기 싫다. 나는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려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말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 가나안 땅 정탐 후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에 대한 그 악평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더니만 그럼 갔다 와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야, 저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 같이 보일지라도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면 된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러고 가면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오더니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더니만, 가나안 땅에 앞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더니만, 저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아낙 자손으로서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고 기골이 장대하고 저 사람들이 우리 보면 메뚜기같이 다 별 볼일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 앞에 갔을 때, 정탐하고 왔을 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에 들여보낸 능력 없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을 주셔서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우리를 저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 능력 있으신 분이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 10명뿐이었나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그럼 120만 명, 여자까지 하면. 그럼 1대1로만 잡아도 12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그 땅에
약속의 땅에 우리를 들여보낼 능력 없는 분이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땅을 대해서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데 어떤 믿음이 없냐, 어떤 믿음이 없냐 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고 하나님은 무능력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 없어요. 당신이 뭔데 나를. 저 사람 보세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보세요. 저 사람도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능력 없잖아요. 하나님 무능력하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거 알았어요. 광야 길 걷게 하신 거 알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내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능력 없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건짐받고 광야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까지 왔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시냇물을, 생수를 공급해서, 그래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그래 말씀 주는 분 알았어요. 하나님 성령까지 주셔서 성령까지 주시는 분 알았어요. 그래서 광야까지 나오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그 능력 있는 것까지는 내가 알았어요.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에게 말씀도 주시고 내게 성령 주시는 분, 하나님 그런 능력 있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능력 없잖아요. 하나님 능력 없잖아요. 무능력자잖아요. 가나안 땅에 지금 나를 못 데려다는 모르겠잖아요. 하나님 그런 능력 없어요. 하나님 참 하찮네요. 하나님 별 볼 일 없네요. 이렇게 멸시했다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 29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가나안 땅 오늘날의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능력이 없다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지 않냐. 그래서 교회 생활까지 하지 않았냐. 너를 세상에서 건져내서 예수 믿게 해서 교회 생활까지 하게 하지 않았냐. 교회 생활하는 동안 내가 40년 동안 너를 먹이고 목마르려 할 때 내가 너를 마시게 하였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독수리 날개가 같이 업어서 이 모든 일들은 내가 너희한테 했는데 내가 능력 없다고? 내가 너를 천국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다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너희를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게 했다고? 내가 너를 이 교회 생활하면서 멸망시키려고 세상에서 건져냈다고? 그래, 내가 그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한테 해줄게.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나를 멸시하고 내게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 모두 광야에서 멸망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를 원망한 자,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신 분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여다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게 느껴져도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넓은 길이 여러분들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라 그랬어요. 좁은 길이 쉬운 길이지.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좁은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넓은 길이 어려운 길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넓은 길로 인도합니다. 왜요? 그 넓은 길로 가야 너희가 함께 멸망받기 때문에. 독버섯을 먹어도 산다고 가르쳐요. 왜요? 너를 증오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좁은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 가장 쉽고 편한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어차피 가만히 놔둬봐야 여러분들은 마귀와 함께 넓은 길로 가다가 마지막에 멸망받기 때문에. 그런데 좁은 길로 가려고 마음먹고 그 길을 돌이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든 마귀는 다시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좁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좁은 길로 걸어가면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힘들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세요? 넓은 길로 가면 여러분들 힘들지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들 공격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신앙생활 하면서 힘이 드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넓은 길로 가다가 좁은 길로 가려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을 걷기를 마음을 돌이켜서 주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서 머무시면 안 됩니다. 좁은 길은 걸어가는 자들은 알아요. 좁은 길이 가장 쉬운 길이구나. 마귀의 공격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마귀는 공격하지 않아요. 지도 좁은 길을 걷기 싫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 할지라도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한 번씩 미혹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던질 수는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와 함께 가는 그 길이 힘들다는 것을 깨달아서 다시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또 즐거움으로써 천국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